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소선지서 12개 중에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요. 이 선지서, 특히 이 소선지서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또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제가 잡아보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 기대가 되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라는 주제로 이 아모스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또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드고아의 목자라고 했는데, 드고아라는 게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목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 호세아서 기억하시죠?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타락한 여인처럼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호세아서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인 사회 정의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성경책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온전히 되려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호세아서를 이제 들었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5장 24절에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타락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아모스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BC 8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타락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후가 오고 나서 예후의 그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상당히 그 국력이, 북이스라엘 국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굉장히 번능하는 그런 역설적으로 굉장히 번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아람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 아람의 세력이 약해지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 조금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아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영토가 아람의 지역을 상당히 확장을 했고요. 아람의 지역을 확장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과 사치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10개 지파, 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가 살고 있는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치와 방탕에 빠져가는 이런 현실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고 신앙적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인구의 20%가 넘지 않습니까? 한국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많아요. 사실은 불교보다 많아졌다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된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는 말씀이 아모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특징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크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백성을 죄에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왜냐하면 죄 상태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제사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약속을 삼아요. 언약을 삼아요. 언약을 삼아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죄에 대한 징벌을 보여주면서 그 피값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제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법이 제사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법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 이제 새 언약.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그 구원의 법칙이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사회법입니다. 또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구원에 관한, 제사에 관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사회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살지 않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어떤 거입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십계명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법에 속하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재산에 관해서, 토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해야 될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랑 속에는 이 모든 사회적 관계와 윤리에 관한, 도덕에 관한 그런 법들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도 지나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했고요. 희년의 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50년이 되면 어떤 이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경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나 50년이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종은 자유인이 되게 하고 빚 있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게 하고 하는 그런 법들이 희년의 법이었어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사회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은 물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법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모형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정신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는 이 두 가지 법을 두 가지 법. 하나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제사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법을 가르쳐 줬고 하나는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이 사회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질서들도 사실 이와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사회복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제도는 이 사회법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 사회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사회법을 공동체가 서로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이고 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법,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 사회법도 전혀 지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정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회정의가 다 무너지고 불의가 막 범람을 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호소와 메시지는 우리가 첫 번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호소를 한 것이고 오늘 아모스는 이 두 번째 법, 이 사회법이 무너지면서 사회 공의가 무너지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이것을 또 호소한 거예요. 아모스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절에 가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마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는 거기에도 베델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유다에서 분리가 되고 나서 그 예루살렘처럼 자기들도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지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베델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대표하는 종교인으로서는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아모스가 와서 이제 남쪽 유다에서 이 아모스가 올라왔거든요. 아모스가 와서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웃기거든요. 이건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먼저 이 여로보암 2세한테 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방지게 여기에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임금님을 대적하는
여로보암 임금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칼에 죽는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말을 하는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임금한테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왕한테 호소를 하면서 아모스에게는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모스에게는 아모스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유다 땅에서나 예언을 해라. 여기 베델은 예언하지 않아. 네가 이거 예언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 이건 내 가날이야. 이 내 가날이야. 너는 여기와 관계없어. 유다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오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7장 12절에 제가 그 한 절만 읽어볼게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모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느냐 하면은 보시오, 나는 원래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요. 나는 원래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요. 나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뽕나무 기르는 농부요, 양 치는 목자다 가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나는 원래 제사장도 아닌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이 제사장이란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타락, 제사장으로부터 왕과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사람 불렀다. 하나님은 말씀을 증가할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말씀을 한다 그러자. 돌들이라도 불러서 돌들로 말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소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어디를 갔든지 국내에서든 또 외국에 나가서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가 보낸 사역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 성소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성소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델에 있는 성소는 가짜 성소예요. 가짜 성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떤 교회도 그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가짜 성전인 거예요. 가짜 성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가 임의로 그곳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찾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이 그 멸망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타락하는 교회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남은 자들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이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거나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소수일지라도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아모스 9장에 선포하는데요. 9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restore David's fallen shelter. I will restore David's 무너진 fallen shelter. 그 성소를 무너진 성소를 다윗의 그 무너진 성소를 내가 일으키겠다. 무너진 집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집. 왜 아모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를 이제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집을 무너진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원래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은 통일된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떠나감으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폴론 셀터가 된 거예요. 다윗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오면 내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다윗의 집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장막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8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말씀이 쫙 하고 나타납니다. 짠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이 14장까지, 사도행전 14장까지 끝나고 1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 선교복음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말씀을 잠잠히 듣던 그 사도 중에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것은 이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은 아모스가 9장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다 들어오는 게 사실은 원래 다윗의 그 장막이 원래 다윗의 왕국의 장막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말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방인들 백성까지도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이 이 다윗이 회복이 되는 다윗의 집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또 떠났던 그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속에서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고난도 당했죠. 그런데 그 공간 속에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의 한 빈 공간 속에 누가 대신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질투하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끝에는 그 떠났던 이스라엘조차도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방 속에서 계속 추수하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이제 그 땅에서 이제는 다시는 뽑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을 뽑아내지 않겠다. 온전한 그 나라가 다윗의 집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비록 넘어질자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중에서 8장까지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악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남은 자 속에서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게 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게 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다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만국의 백성이 되어서 또한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